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본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받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구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아멘. 내 영혼아 기도하자.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기도하자. 내 영혼아 기도하자. 내 영혼아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은 뜻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라고 진단하셨습니다. 그가 아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율법을 통하여서 알리고 싶으셨던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율법의 조항 하나, 짐승을 어떻게 잡아라 하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것을 알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알라고 하신 것이었거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결국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예수께서 오셔서 직접 가르치신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입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너희를 다 살리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으신 뜻도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주셨을 때도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뜻이고 선지자도 예수도 지금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것도 지금 현재 우리 교회를 만드셔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으신 것도 결국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껍데기만 알지 진정한 그 속내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제가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주의 음성을 듣기는 듣되 그 음성 안에 담긴 주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영감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영감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 시작. 영감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 영감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 영감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 자, 로마서 12장 2절을 좀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뭐냐? 12장 1절에 산제사요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한다. 구약에 그냥 짐승의 피로 드렸던 것은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해야 사는 줄 알고 무의식적으로 한 일이라면, 예수를 통하여 제대로 알고 드리는 것이라면 너희들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영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더 보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신약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데 그 신령한 일을 분별하는 신령한 것이라는 게 과연 뭐냐? 잘 때려 맞추는 전쟁의와 같은 능력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실 때 자기 마음대로 일하십니까? 아버지 마음대로 일하십니까? 아버지 마음대로 일하시죠. 그 얘기라는 겁니다. 영감이라 하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대로 일하는 것이에요.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대로 일하셨듯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네 마음대로 일하지 말고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얘기하듯이 성도들은 목자의 마음을 알고 목자는 또 성도들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알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어서 일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령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신령한 일을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나, 내 영혼, 내 것, 내 고집, 그게 마치 이루어지면 대단히 신령한 것처럼 착각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간혹 사람들이 기도응답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간혹 보면 어떤 걸 얘기하느냐 하면 주로 자기가 막 열심히 기도했더니 기도했던 대로 되더라, 응답 받았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건들은 가만히 보면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정말 기도의 응답인가? 좀 생각해 봐야 한다. 실제로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에 대한 내용은 아담과 하와가 뭘 아뢰는 내용은 별로 없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성경 첫 장부터 시작해서 제일 먼저 기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아뢰를 기도를 얘기한 사람은 가인이에요. 근데 그 가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죄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거를 해석을 이상하게 하시면 하나님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어서 괴롭습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뜻이 아니고 너 이제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서 살지도 못하고 넌 어디 가서 농사를 지어도 열매도 못 얻을 거고 너는 유리한 나그네처럼 살면서 거처가 없을 것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벌은 내 죄에 비해서 너무 중합니다. 이렇게 항소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도 이렇게 봤습니다. 무슨 편의점에서 애기 이렇게 생후 5개월 된 아이를 등에 업고 있는 여자를 이렇게 칼로 찔러 죽인 30대 남자가 징역 22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걔가 항소했어요. 왜? 너무 형이 중하다. 아이가 4이나 있는 엄마였습니다. 막내는 생후 5달밖에 안 됐습니다. 22년이면요, 걔가 22살이면 그 사람 나와서 살아 돌아다니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중하다고 항소를 하더라니까. 가인이 그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가인의 말대로 해주신다니까요. 표도 주시고, 노 땅에 가서 성도 만들게 하시고, 자손들도 막 낳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 풍소 부는 자, 철기 만드는 자, 자원의 철봉서 사업하는 자들의 조상 되게 하시고, 예술가들의 조상, 그 자손들도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세요. 동생 때려 죽이고 안 죽죠. 하나님 앞에 표 받아서 보호받죠. 가는 데마다 성 짓죠. 자손들 잘 되죠. 우리가 평소에 요구하는 거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시록에도 요한일서에도 너희는 절대로 가인의 길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처음 기도가 자기 뜻대로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넌 양심도 없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래 네 말대로 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맘대로 되라 네 뜻대로 해라 하는 그 마음이 결코 좋은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부모 되신 분들은 잘 아시죠? 자식들이 막 고집합니다. 그거 하지 마라. 하겠다. 그거 하면 힘들다. 인생 괴롭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암만 얘기해도 안 되고 사고 치고 집 나간다고 그러고 난리 치면 끝에 가서 뭐라 그러죠?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그게 아이고 좋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 내 마음속은 지금도 네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 한번 해봐라. 그런데 가서 어디 가서 깨지면 좀 돌아와라. 야 해보니까 정말 힘들구나. 아버지 말이 맞았네. 돌아오더라. 그렇게 하는 게 아버지 심정이에요. 제가 그 마음을 굉장히 잘 압니다. 왜냐하면요, 저희 딸애가 얘기합니다. 자기 친구 중에 음대를 가고 싶어, 실용음악과를 가고 싶었는데 아빠가 너무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묻는 겁니다. 아빠는 음악을 전공했으니까 이해하지. 겉으로는 이랬지만 속으로는 나도 이해가 안 돼. 왜냐? 저도 우리 아버지랑 그렇게 싸워서 음악을 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내가 그걸 왜 했을까? 물론 간혹 유익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 좀 더 제대로 공부를 더 잘했으면 더 잘 쓰임받 이런 생각 이제 와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이가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되보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겠더라. 가인이 자기가 원하고 바랬던 대로 말했다 그래서 그 말한 대로 응답이 되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응답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잘못된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런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발람 잘 아시죠? 항상 가인과 발람은 세트로 나옵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 1등, 2등 다 갖추기가 힘든 게 2명인데 발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 가지 말라 하셨어요. 근데 물질이 욕심나니까 그래도 가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잖아요. 그거 가라 하시는 말이겠습니까? 정말로 가라 하셨다면 천사를 통해서 왜 칼 들고 막으시냐고.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하나님 이상하시다고. 발람한테 가라. 근데 내가 말하는 것만 축복하라. 그렇게 허락하셔놓고 왜 나무 타고 가는데 칼 들고 앞에 서 있냐 이 말이지. 하나님 변덕이 줄부듯 하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라니까. 그래 가봐라 해도 아니요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 못하더라고요. 부모가 답답해서 이 자식도 그러려면 나가버려라 하는 것을 진짜 나가라는 소리로 들어버리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도 그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도대체 진짜 뭘 원하시는 건지 헷갈리게 됩니다.
그걸 분별하는 게 영감입니다.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의 직분을 초월해가지고 제사장의 일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떠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때 사울이 막 사무엘한테 매달립니다. 그래도 나랑 함께 가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세워달라고. 사무엘이 그것까지 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들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가로울다가 예수를 은삼십에 팝니다. 예수께서 허락하시죠. 네 할 일을 이렇게 해라. 허락하셨습니다. 팔았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라니. 하나님께서 바로도 내 종으로 쓰셨다 하셨어요.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제대로 쓰임받는 게 그게 정말 신령하고 영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영감을 구하는 게 능력이에요. 시간 함께 해봅시다. 내 영혼아 영감을 구하자.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영감을 구하자. 내 영혼아 영감을 구하자. 내 영혼아 영감을 구하자. 왜 영감이 가로막히냐 하면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딱 들어오면은요, 그 다음에 죄가 들어온다 말씀하시고요. 죄가 들어와서 커지기 시작하면 바로 사망으로 연결된다고 말씀하세요. 욕심은 100% 모든 판단을 누구 중심으로 하게 만드느냐 하면 자기 중심으로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 다른 사람의 입장, 나를 중심으로 입장 절대 눈에 안 들어옵니다. 누구 입장만 들어오느냐? 내 입장만 들어옵니다. 가인이 지금 그 모양입니다. 죄인 된 사람들의 기본이 그렇습니다. 아담도 처음 범죄했더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본의로 생각하죠. 부인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 부인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인도 똑같이 얘기하죠. 네 아우 아벨 어딨냐고 물었을 때에 내가 아우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요, 그 이전에 정말 경고하신 말씀에서 성경을 좀 가만히 봅시다. 자, 4장 1절을 좀 읽어보세요. 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증난하였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거기 4장 1절에요, 아내 하와가 동침하다 할 때 그 동침이라는 히브리 원어가 야다입니다. 그게 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안다는 건 뭐냐? 부부간에 아는 것과 똑같은 거다. 그런데 실제로 히브리 단어가 그래요. 동침하다가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진짜 마음으로도 육체로도 잘 알게 되니까 자손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우리 육체의 사정을 잘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정을 잘 알아서 함께 되어지면 뭐가 나오겠어요? 새 영혼이 나오는 거죠. 예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시고 아버지의 형편을 아시고 아버지가 아들의 마음을 아시고 아들의 형편을 아시니까 누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나오듯이. 성경은 딱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알게 되어지면 열매가 나오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열매가 안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상대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안 보고 있다 이 말이죠. 그거 안다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유익을 붙이지 말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열매가 나타나요. 결국 그렇게 해서 가인을 낳자마자 아담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앞에 3장에 너로 인하여 대적의 문을 얻을 사단의 원수가 태어날 것이다 했을 때 그 단어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내와 연합되어져서 제대로 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씨가 나왔다. 결국 아담이 가인에게 뭘 가르쳤냐면 너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대적할 씨로 주신 사람이다. 이거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만 그렇게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가인을 불러놓고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가인이 그 일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왜 태어났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가인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예배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가인의 예물은 왜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물은 왜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양은 좋아하시고 곡식은 싫어하셨다.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집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뭘로 예배하라고 명령하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가장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이런 해석을 내놓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양의 고기나 이런 것들을 먹고 그렇게 사용할 것은 식물로 고기를 사용하는 것은 언제 얘기가 나오느냐면 저 뒤에 10장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나와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곡식 말고 정말 짐승들을 먹어라. 왜냐하면 그때 홍수 때문에 거의 곡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곡식을 뿌리고 나서 먹을 것이 없는 동안에는 짐승을 먹을 수 있도록 그때부터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정말 가인이 예배드릴 때 제일 중요한 건 양보다는 곡식이었다. 그게 방금 먹고 사는 문제고 양이나 그 고기는 먹지 않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래 먹지 않던 것을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고기는 먹고 피는 대신 절대로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신 것이다. 어쨌든 그런데 가인이 분명히 예배하려면 그는 곡식 키우는 자니까 제일 좋은 것으로 예배하려면 가인이 아벨에게도 그것을 나눠줘서 예배해야 했어야 되는데 가인이 자기만 독점하지.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 것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지. 그러니 아벨은 곡식 짓는 자가 아니고 양 키우는 자니까 방법은 없지만 어쨌든 양을 잡아서 자기가 참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정말 다른 이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다른 이의 사정을 돌아보지도 않고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 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러 나올 때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재물 그 자리에 두고 가서 사화하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그 재물 절대로 안 받겠다. 이건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가인은 가만히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본의 이외에는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에 제물을 드릴 때도 자기 것 생각합니다. 예배가 실패했을 때 자기 실패한 것만 정말 성질이 나지, 야 나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동생이라도 성공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차라리 저놈이 없으면 내 거라도 받으셨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야 네가 제대로 했으면 내가 안 받았겠냐? 네가 마음이 제대로 됐으면 얼굴을 그렇게 불그락 하겠냐? 제대로 된 마음이었으면 하나님 왜 안 받으셨을까? 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됐을 텐데 왜 안 받는 거야? 인상 뻑뻑 쓰는 거 보니까 처음부터 네 마음이 잘못됐다는 증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말 죄의 소문이 막 울컥울컥 와도 네 자신 돌아봐서 반드시 그거 꺾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 죄에게 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반드시 경고해 놓으셨어요.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처럼 가인이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듣기만 했나요? 말도 했어요. 자,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4장 7절, 8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하는 걸 누구한테 말했다고요? 아벨한테 말했다고요. 야, 네 예배는 받으시고 내 예배를 안 받으신 이유가 내 마음이 온전치 못해서 그랬다 하시더라. 지말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주인의 특성이 뭐냐? 자기가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제 입으로 말도 하는데 그 말이 전혀 자기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라고 하시더라? 그랬던 제 입으로 말한 사람이 동생을 쳐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차라리 몰랐으면 몰랐다고나 말할 수 있습니다. 알고도 행치 아니한 자는 많이 맞을 것이라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불신자들을 간혹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욕할 때 있지 않습니까? 간혹 말씀을 많이 알고 가르치는 자들이 모르는 자들을 미련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적 있지 않습니까? 진짜 무식하고 미련한 건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가르쳐 놓고 제가 그대로 안 하는 게 제일 무식합니다.
말씀을 아는 자들이 남에게 전달해놓고 자기가 그렇게 못 사는 게 제일 무식함. 자식들한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해놓고 그렇게 안 사는 게 제일 무식함. 가인이 꼭 그랬다. 그래서 결국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래도 가인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악한 자에게 속해서 그랬다. 아버지의 생각은 그런 악한 자에 빠진 자가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어딨냐고 모르셔서 물었겠어요. 아우 어딨냐? 그럴 때 그게 좀 양심의 가책이다라고 물었는데 뻔뻔해집니다. 내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네 아우 핏소리가 내게 말한다. 나한테 주신 벌이 너무 중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점점 얘는 가망이 없단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줍니다. 네 마음대로. 어차피 너는 내 음성을 들어도 안 듣는 것과 같을 것이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 네 믿음을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유복을 역사하세요. 그거죠. 우리가 영감이 필요하면 그것 때문에 어쩔 때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죽으시겠다 그러니까 주여 그리 마시라고 안 될 일이라고 그때 갑자기 사단되죠. 제 뜻은 확 잡아 뻗겼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는 길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외국까지 나가서 출장 명령서까지 받아가면서 막 죽이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워지고 실제로 율법으로 따지면 저주받은 자가 되어져서 그렇게 헤매고 있을 때 자기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도함을 받지만 결국 하나님의 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저녁에 여러 가지를 기도하고 간구하러 나왔는데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지금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까? 내게 원하시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까? 그것을 먼저 제대로 알고 분별할 줄 아는 영감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처음부터 기도에 성공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의 첫머리에 믿음으로 기도에 실패한 가인을 들어서 악한 자에게 속해서 남을 돌아오지 못했던 가인을 들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뜻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경고하는 음성을 듣고 좀 분별했으면 좋겠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내 입으로 그렇게 가르쳤다면 너부터라도 좀 그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아마 제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때에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혹 내게 물으신다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로 가르치고도 내가 그 말씀을 내게 적용 못 시켰습니다. 남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고 손가락질했지만 결국 나도 똑같은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더 나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환경이나 형편이나 좋아지면 그저 무엇이 잘된 것처럼 희망락하고 그것이 정말 주의 뜻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지 못했던 신령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시간만 될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되 제대로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영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신령한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복과 생명과 은혜가 얼마든지 우리 안에 넘치게 되어질 것이라. 이 시간에 예수여 두고 부르고 저희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고 가르치고자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그 말씀 앞에 굴복되어주며 분별하는 지혜와 영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주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얻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